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 초막 셋을 짓고라는 초막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풍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다들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이면은 정말 돈 100원 얻어가지고 가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빨아도 다 녹지 않는 요 하얗게 생긴 눈깔사탕. 요즘은 보면은 그런 거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하여간 100원을 얻어가서 한 20원 정도 이렇게 군것질하고 난 뒤에 주머니 넣었다가 나머지 잃어버리고 오면은 아버지한테 제 동생은 엄청 혼나는 걸 봤습니다. 아끼다가 다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요. 오늘 소풍에 맞는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족구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그냥 보통 봤을 때는 나사렛 촌사람이었는데 기도 중에 변하신 모습을 보니까 옷 속에서부터 광채가 나서 옷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몸까지도 완전하게 변화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되신 그 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몸인데 영의 몸을 갖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에 영의 형체를 갖고 있는 몸이 있고 영체라고 하죠. 또 육의 형체를 갖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고 난 뒤에는 영체만 나타났는데 영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2번 40일을 금식을 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두 번째 내려왔을 때는 모세 얼굴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것이 모세 얼굴에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러한 광채가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채는 모세의 광채보다도 훨씬 더 찬란합니다.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수건을 가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을 때 더 이상 그 빛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옷을 몇 겹을 입고 있는데도 두꺼운 옷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광채가 나왔으니까 훨씬 더 찬란한 광채를 갖고 계셨던 것이고 모세는 얼굴에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의 그 후광이 옷 속에까지 스며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벗고 있는 얼굴에만 광채가 났었는데 예수님은 몸 전체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광채가 나서 옷을 뚫고 밖에까지 빛을 우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보고 정신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초막절이 가장 즐거운 명절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일생에 이런 광경을 어떻게 한 번도 볼 수 있겠느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초막셋을 짓겠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사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모세 자신도, 베드로 자신도, 또 물론 다른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이 본 말씀에 보시면은 31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으러 왔는데 얼마 후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죽음을 친히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했던 자들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려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완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엘리야,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예수님, 이 셋이서 이제 구약에 미리 얘기하신 것과 이제 신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그 대화의 주제는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동안 거처하던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처를 이제는 떠나게 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은 구약 성도들 모두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쫙 찢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야만, 문을 열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가고 구약시대는 어디에 갔는가 하면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게 되는데, 의인의 영과 악인의 영이 각각 다른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역시 16장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가 있는 그러한 쉬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평생 부자로 살았던 이 참 인생 행복했다고 여겼던 사람이 죽고 가게 된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못은 아닙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는 음부마저도 불못에다가 지옥불에다가 집어 던져져야 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음부와 불못하고는 다른 장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 같이 나타났는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세도 죽었고 엘리야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서 보시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살아있는 채로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자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이후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습니다. 모세도 죽어서 육체는 느보산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압 땅 느보산 거기까지는 알지만은 사람들이 모세의 묘를 찾아가서 그 앞에다가 이상한 우상 숭배 같은 짓을 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 무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육체를 벗어버린 모세의 영은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완전한 값을 내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죽으면은 역시 엘리야는 세상을 떠났을 때 역시 그 영은 음부로 갑니다. 그러나 그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그것은 첫째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선지에 보면은 첫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먼저 지으신 둘째 하늘이 있고 더 그 위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부라고 하는 영을 가두는 장소는 영들의 하늘인 둘째 하늘에다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 가두는 장소였던 음부에 아브라함도 가고 모세도 가고 그 전에 에녹도 가고 아담도 가고 엘리야도 갑니다. 반면에 그 육체는 첫째 하늘을 벗어날 때에, 엘리야의 육체는 첫째 하늘을 벗어날 때에 이것은 본래 흙에서 돌아왔던 그 모습, 본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따르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대개 25개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약 22개 종 정도가 아주 작은 양으로 덧붙여져서 47종 정도로 사람 육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성분은 그것보다 더 많은 한 86종 정도의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땅 말고 우주 전체에 있는 물질을 본다면은 그 물질들은 약 92개 정도의 천년 원소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부터 왔던 것들은 물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로부터 왔던 우리 몸을 다시 한번 물질은 아니지만은 영도 아닌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2차 창조인 새로운 창조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이지 않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인생은 장래에 아주 멋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모세가 몸을 벗고 보여주었던 영광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다 없이 하기 위해서 최소한 범죄로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던 아담이 잃어버리기 전에 가졌던 영광만큼 그만한 영광을 가지고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 가지고 있던 영광은 얼굴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이거는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영광과 거의 비슷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영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모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실물과 모형과의 영광의 차이와 같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를 요즘 애들한테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 보면은 아주 비싼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자동차가 1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자동차들도 있는데, 하지만은 역시 그것은 장난감입니다. 장난감과 비교가 안 되게 실물은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고 또 값도 비쌉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 예수님의 몸의 영광, 그것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인데, 그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그때 당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초막절은 좋으니까 하고 초막을 짓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으로 만드셨는데, 범죄를 하고 난 뒤에 그 입혀져 있던 모형에 해당되는 영광이 싹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얼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자들은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벗었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나자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나자마다 보면은 첫 번째 나자 하나는 사람 몸이죠. 몸신자 옆에다가 과일나무, 그 과일 과자, 과실 과자를 붙이고, 두 번째 벗을 나자는 오드이자 옆에다가 과실과를 붙입니다. 또 세 번째 벗을 나자는 사람인 옆에다가 과실 과자를 붙입니다. 모든 나무, 벗을 나자가 모두 다 과실나무를 옆에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뭔가 입혀졌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한자를 만들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이전의 역사를 알고 그때까지 그 사람들의 그것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뭔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아닌 뭔가 입혀져 있었고, 무화과나무 옷으로 만들어 입었을지라도 아직까지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벗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렇게 벗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은 풀로 만든 옷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생의 어느 면이 얼마 안 있으면은 말라버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부러져 버리고, 얼마 안 있으면 부러져 버리고, 얼마 안 있으면 흩어져 버릴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강한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정말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입혀줄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초막절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는 집을 짓고, 비록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은 그냥 흙으로 해서 토굴처럼 만드는 집을 짓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은 전부 다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하고, 그리고 주는 배급제 양식을 먹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그 다음날 나오고 하는 그런 노예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00년의 종살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스러운 민족으로 살게 하시기 전에 광야를 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항상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냥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받아갖고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또 옮깁니다. 또 장막을 치고 또 옮깁니다. 이런 장막 생활을 쭉 해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셨던 두 번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은 여기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는 오후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점심 먹을 겁니다.
점심 먹고 거기서 좋다고 해가지고 초막 짓고 거기서 머무를 게 아닙니다. 초막은 또 다른 곳에 지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녁 때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고 난데 거기서 그냥 계속 있을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여행해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초막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그 다음 저기가 좋사오니 또 저기 초막 짓고, 이번에는 저기가 좋사오니 저기다 초막 짓고, 이렇게 사는 인생의 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우리가 다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겠지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7번째 명절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있는 것 다 두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8일 동안 초막으로 집을 짓고 가족 전체 거기서 초막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얻고 싶은 만큼 정착이 되었다 할지라도, 얻고 싶은 만큼 성취를 얻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두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 차 크다고 해서 싣고 더 많은 차 렌탈해서 거기다 싣고 그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될 때에 가지고 갈 만큼만 가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초막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살면서도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평생을 주님 안에서 초막으로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육체까지 같이 가서 거하는 장막 또는 초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마지막 연종의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까지 우리 속을 채우는 삶을 살고, 속을 채우고 속에 중심을 두고 속에 우선을 두는 삶은 육체를 장막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떤 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이 아니고 진행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것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예언했던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모세 장막이 아닌 또 다른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또 다른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갈라놓았던 휘장을 없애버린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만을 모셔다 놓고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을 가지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후손에 육체 장막을 쥐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막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이셨는데, 그분은 육체 장막을 지고 이 땅에 임하시고 육체 장막을 지고 가는 삶을 30년 이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이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 장막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자기의 영이 거하는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뿌리 내리고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기 목표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 생활을 살았는데 그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갈 때 우르르 돌아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금요하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가기로 했다. 그걸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오시면은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 보면은 5 연합군들, 왕들의 군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 왕들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 왕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 고모라 왕은 도망을 쳤습니다. 겨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4 왕들은 그 5 왕들의 것들을 다 탈출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거하던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다 생포되고 재산도 다 탈취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치기를 위해 가지고 양육을 했던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밤에 그들을 추격을 해갔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가서 그 밤에 4 왕들을 다 격파하고 왕들을 다 죽이고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데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5 왕들을 이기고 탈취해서 가고 있는 4 왕들을 다 또 잡아버렸습니다. 4 왕들 다 잡고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전쟁 이후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그 강한 4 나라의 연합군을 318명의 양치기 사병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칼질이 적들이 칼을 이렇게 때리면은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활이 날아오면은 하나님이 318명 앞에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창이 찔려오면은 아브라함과 그 사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탈취해갖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그 모습으로 일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게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던, 탈취해 왔던 것 중에 10분의 1을 다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에 바치면서 대신 소돔 왕이 사람들은 다 나한테 주고 네가 빼앗은 거 다 너가 잘했을까네. 당신 나라에 속한 것은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내 것을 하지 않겠다면서 그건 다 가져라면서 그냥 소돔 왕한테 줍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세상 물정, 세상 재물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걸 탈취했으면 이건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의 아들한테 물려줄 것도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 참 잘 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에서 계속 영주할 곳이 없어. 우리는 계속 가야 돼. 이렇게 많은 거 빼앗아왔어도 이건 우리 것 아니야. 이거는 잠시 맡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성이 있어.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에 있어. 그러면서
장막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장막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막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 여기 장막 소풍 가시면서 큰 차 빌려가지고 화장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시는 분 있으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아 소유한 자였지만은 나는 장막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들 때, 손자 때에서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것을 인해서 흡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부자가 장막 벗고 난 뒤에 가보았더니 물을 한 방울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음부가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 그 장막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고름 나는 데를 훑어주는 그런 것으로 왕진을 왔습니다. 이거 정말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장막 벗고 나면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딱 받들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장막을 입혀주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얼굴을 직접 들고 보지 못할 만큼 모세에게 얼굴 가려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사들도 자기들의 얼굴을 딱 숙이고 우리 얼굴을 쳐다보아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형상 같은 그런 그 몸 전체의 영광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분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리로서 만유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목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 뛰어난 사도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그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인 줄 착각하고 경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나 예수님 아니요 당신 같은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과 같은 형제요 여러분 같은 형제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병케 될 그 영광 형상의 모습으로 그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거 불편하고 이거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먹은 것 때문에 이거 그렇게 기분 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라오디가 정신 같은 그런 것들 좀 제발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